제가 오늘 할 강의 내용이 선교에 대한 동력 방안, 참여 방안에 관한 내용인데요. 우선 초점은 그곳에 맞추고 그 초점과 더불어서 우리가 아웃리치를 통해서 어떻게 정말 선교에 동참하고 동력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도 생각해 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아웃리치에서 일어나는 많은 그 일들이 선교 현장의 영혼들과 또 선교 현지의 선교사에게 죄송합니다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아웃리치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많은 선교사들이 현장에서 그런 외침들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진 못하지만 그만 좀 오면 좋겠다. 제발 좀 그만 왔으면 좋겠다. 두 번째 이야기가 준비 좀 하고 왔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 두 가지 표현은 극명하게 이야기해 본다면 아웃리치가 아무런 성과도 없는 결과였다는 거죠. 물론 참여한 팀원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의 시간입니다. 풍성한 은혜를 받고 돌아옵니다. 현장의 사람들은 풍성한 은혜를 드릴 만큼 궁핍함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선교사가 수많은 시간들을 아웃리치를 인도하는 그런 시간에 빼앗기게 됩니다. 2주 동안 아웃리치를 하는 것 같으면 그 2주 동안의 아웃리치를 준비하기 위해서 선교사는 한 달 전부터 이미 많은 부분들에 대한 준비를 시작해 갑니다. 돌아가신 후에 마치고 간 뒷마무리를 위해서 또 역시 현지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남은 뒷부분을 정리하고 하는 기간이 한 달가량 걸립니다. 2주 동안 아웃리치를 섬긴다면 선교사는 거의 2달 동안을 자신의 모든 사역의 부분들을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팀을 인솔하는 일에만 매어달리게 된다는 거죠. 지금 첫 번째로 시간에 단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아웃리치 팀에 와서 생활하는 그 모든 생활의 부분들 가운데 수많은 부분들이 선교사의 어떤 사전적인 노력과 사역 때문에 경비가 줄어드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컨대 선교집에서 식사를 하고 나가면 그 식사한 분량끼만큼은 경비에서 절약이 되죠. 아웃리치로 오시는 분들이 그런 거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선교집에서 숙박하고 가면 하루 숙박비를 벌게 되죠. 그런데 하루 숙박비를 계산해서 치르는 그런 팀들을 저도 보지 못했고 선교사들도 그런 팀을 맞지 못했습니다. 그냥 먹었습니다. 그냥 잤습니다. 그러나 먹고 잔 그 모든 이면에는 그 이상의 것을 선교사가 현지인들에게, 현지 성도들에게 해줘야 할 부분들이 더 많다는 거죠. 두 번째는 선교사의 경비가 피해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시간과 경비와 아울러서 그 많은 팀들이 인솔할 때는 언제나 영적으로 24시간을 거의 잠을 자지 못하다시피 오신 분에 대한 신경을 써야 하는 거죠. 계획되고 준비된 프로그램에서부터 그 시간들이 차질이 나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일어나는 신변의 건강의 문제들과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늘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런 신체적인 체력에 소모한 것은 또 말할 수없이 많습니다. 저희 선교사 가운데 한 분은 아웃리치 팀만 다녀가고 나면 이분이 한 달 동안 10병을 앓습니다. 그 준비하는 기간 2달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다녀가신 후에 한 달 본인이 구체적인 질병 치료를 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1년에 2팀만 받으면 6달은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고는 말하죠. 왜 자꾸 내게 보내느냐. 또 그것이 하나님의 아웃리치를 해서 갈 수 있는 지역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아웃리치가 늘 있는 지역들은 늘 그쪽 지역으로 집중되어 있고 그것이 지역적인 분산이 또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문제점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냥 겉으로 드러나 있는 기본적인 부분이고 그 외에 드러나지 아니한 깊은 부분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선교 동력에 대한 참여 방안을 말씀드리면서 아웃리치가 가지고 있는 피해와 또 그것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의 단점들 이런 부분들을 한번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을 기억하시고 현장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아웃리치가 될까에 대한 것들을 다시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집니다. 교환에 기록된 내용들은
한국교회와 선교단체 선교문 현주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교회나 또는 선교단체가 생각하는 선교사를 섬기며 돌보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한정되어져 있습니다. 사고방식이 한정되어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제적으로 참여하는 부분도 굉장히 한정되어져 있습니다. 좀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선교에 관하여 독려하고 동참하는 방법을 한국교회와 한국의 성도들에게 제시해주는 단체나 선교사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몇 주간의 강의들을 통해서 여러분 선교에 대한 깊은 도전들을 받았을 겁니다. 또 특별히 아웃리치를 준비하고 계시니까 더 깊은 헌신을 느끼게 되었을 겁니다. 마음으로 결심하고 일단은 것이 더 굳어지고 확신이 되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아웃리치를 떠나서 현장을 보고 돌아오셔서 그 다음 무엇을 하시냐는 겁니다. 대부분의 젊은 청년들이 선교 한국이라는 대회를 통해서 선교에 헌신들을 했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손을 들었고 손을 들고 많은 청년들이 그 다음 번에 시행하는 선교 한국에 또 두 번째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또 역시 선교에는 헌신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가면 또 괜찮은데 그 다음 또 세 차례에 선교에 또 참여합니다. 하다못해 선교 한국에서 헌신자들만을 불러 모아서 세신 헌신이 아니고요. 선교에 헌신된 사람들만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불러 모은 선교 헌신의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이 자신이 첫 헌신을 하고 선교지에 나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헌신의 단계에만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90%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자에 손을 들고 헌신한 사람 가운데 10%만 그것도 현장에 나갔는지 아니면 선교를 아예 포기해버린지 모르겠고 90%는 여전히 또 헌신한 자리에 불려나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들이 선교에 대하여 헌신하고 도전을 받았지만 도전받고 헌신한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해가 실천해 가는가를 전혀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걸 가르쳐주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선교사는 자기가 그냥 혼자서 알아서 찾아가는 겁니다. 알아서 길을. 누가 가르쳐주는 길이 없으니까 자기가 찾아가는 겁니다. 그나마 그것이 뭐 얼굴에 뭐 칠판에 깔고 그러면 또 괜찮아요. 찾아다니는 것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성격이 좀 곱상하고 선교에 뜨거운 열정을 갖고 헌신은 했는데 이 뜨거운 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젊은 청년들은 갈 데를 알지 못하니까 그냥 타다가 끝나버리는 그런 헌신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아울리치 팀하고도 편성되어져서 그런 곳에라도 다녀오면 또 그나마 선교에 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선교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알게 됩니다. 그럼 그 방법을 알았다 할지라도 아울리치를 다녀오신 후에 그 다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면 또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 누가 어떤 길들을 제시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선교는 선교에 대한 도전과 헌신은 할 수 있도록 만들었지만 헌신과 도전한 그 일들에 대하여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길들을 제시하는 단체나 그것을 제시해주는 가이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저도 선교사가 될 때 그랬습니다. 아무도 선교사가 되게 한 길을 제시해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 방법들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시작한 게 선교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기도하자. 그래서 중보기도 모임을 만들고 그 기도를 시작하는 중에 한국에 선교사 안식년으로 들어오셨던 한국을 방문하게 들어오신 분이 계시면 그분을 초청해서 그분에게 선교에 관한 도전들을 듣고 그리고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면 보다 더 구체적이고도 효과적인 중보기도가 될 수 있을까를 듣고 역시 그 필요한 기도를 드리고 오늘날 중보기도 모임들도 보면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중보기도 모임들이 전부 고정화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중보기도에서 수집되어지는 기도 제목의 내용들은 전부 묵은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저희 단체에서 발행하는 기도 캘린더라는 중보기도 책자가 있습니다. 2개월에 한 번씩 발행되는데요. 선교사가 그 기도 제목들을 그 책자에 실리하기 위해서는 3개월 전에 자신의 기도 제목을 제출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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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전에 자신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 3개월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지금 기도 제목을 제출한 것이 또 그 기도 제목을 위하여 성도들이 함께 중보기도 해주는 그 기도가 과연 적합한 것이냐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일자별로 따라서 기도하게 되어 있는데 선교사가 실제 그 기도를 필요로 하는 그 일자에 선교사가 그 일자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다른 일자에 기록되어져 있으면 이미 그 선교사는 한 사역에 대하여 사역을 다 끝난 것을 갖고서 중보기도 팀이 모여서 그 선교사의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하여 중보기도하고 있다라고 인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안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 사역자를 위하여, 선교제를 위하여, 선교제의 영혼을 위하여 한국의 많은 성도들이 중보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인정하게 하고 그 인정 때문에 정말로 필요한 중보기도와 적시성의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거지. 다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선교를 위하여.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가 선교지와 선교사와 선교제의 영혼을 위하여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중보기도 모임들에 참여하고 또 저희 단체에서 중보기도를 행하고 그것을 하면서 그때마다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싸워야 할 상대와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엉뚱한 사람을 두드리고 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정작 싸워야 할 상대 선수와 싸우고 심판을 갖다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축구를 치면 정작 넣어야 할 골에 넣지 못하고 자기 골대에다 자꾸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중보기도의 모임과 기도들을 한국교회와 기도 모임팀들이 계속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문제들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선거에 동참하고 동역하기에 가장 쉬운 방법, 그 가장 쉬운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죠. 그죠? 중보기도로 동참하는 것. 가장 쉬운 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장 쉬운 방법이 실제로 그 일을 행하며 더 효과적이고 더 구체적인 중보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어려운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선교 현지를 보면서 현지에 갔다 오면 돼요. 그러면 다 현지를 보았고 현지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중보기도의 제목들과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기도가 필요한 선교지나 선교사에 대하여는 아무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보를 받았다할지라도 받은 정보는 이미 시간이 한참 경과되어 버린 그러한 기도 제목을 받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중보기도로 선교에 동참하며 동역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고 그것이 어려운 점들입니다. 이 문제들을 좀 더 타개하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같이 아울리치를 통해서 선교 현장과 현지를 보고 오는 것이 필요하죠. 한 분 선교사님이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1년이 지나도록 선교에 대한 아무런 결실들이 없었습니다. 그냥 사람들을 만나고만 있었고 그것에 따른 복음적인 어떤 사역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한 번은 함께 식사를 할 시간이 돼서 식사를 하라 제게 그런 고민을 이야기하고 제가 그 고민을 들었습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한국에서 자기를 파송한 교회에서 지금 선교 보고를 하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 선교지로 도착한 지가 1년이나 됐으니까 선교 보고를 하라 그러는데 내가 무엇을 보고해야 할지 모르겠다. 도대체 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무엇을 선교 보고해야 될지 내가 모르겠다. 거짓말 할 수도 없고 선교사를 그죠? 없는 사람들 데리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럴 수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선교를 포기하고 돌아가야 하나? 아니면 파송한 교회의 후원금을 중단하고 돈 없이도 선교 사역하기로 그렇게 내가 결심하고 작정해야 하나? 좀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선교사님 제게 밥을 사줬기 때문에 제가 밥값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질문을 해드렸어요. 저는 한국에 계실 때에 우리가 사역하는 것이 베트남이니까 베트남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죠. 예. 한국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베트남 근로자들에게 밥을 해주고 막 그런 거 하시다가 오신 분이 거기다가 월남 때 통역강으로 오셨기 때문에 월남에 빛을 지고 있다는 그런 마음을 늘 갖고 계셨기 때문에 오신 분이
또 이곳에 오셔서 베트남의 영혼들과 여전히 기도하고 계시죠? 그렇대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베트남 근로자들을 만나며 베트남 땅을 생각하며 기도하던 것과 지금 이곳에 선교사로 오셔서 베트남 현지에서 현지의 영혼들을 보며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물었습니다. 뻔하겠죠? 기도가 다르다는 거죠. 현지에 와서 현지의 영혼들을 보며 드리는 기도는 그 전에 기도가 눈물을 흘리는 기도였다면 그 눈물은 단지 빚진 자신의 마음, 베트남을 향하여 안타까운 그 마음, 자신이 갈 수 없어 그냥 한국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흘리는 그러한 눈물, 누구를 위한 눈물이었냐면 자기 자신을 위한 눈물이었던 거죠. 분명히 눈물을 흘리는 영혼을 생각하며 기도했는데 한국서에 흘린 눈물은 자신을 위한 눈물이 훨씬 더 많았던 겁니다. 내 자신을 통회하고 회개하며 나 때문에 흘린 눈물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죠. 근데 선교 현장에 와서 흘린 눈물은 눈물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 흘린 눈물이 아니라 오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현재 영혼들 때문에 그 영혼이 내 마음속에 큰 아픔을 주고 그 아픔으로 인해서 내가 울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물었습니다. 그러면 선교사님 여기 왜 왔겠습니까? 한국 땅에서 눈물 흘리는 그 눈물들을 계속 흘리며 기도하기를 원하셨는지 아니면 이 땅에 와서 이 땅의 영혼을 보며 실제적으로 그들의 영혼들에 대한 아픔들을 느끼며 추구하는 영혼들에 대한 것을 부여잡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참 중보 기도자가 되기 위한 자리가 그 위치가 어느 곳이냐. 그것이 제가 그분에게 드렸던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가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선교 사역 보고 이렇게 쓰십시오. 선교 현재의 땅에서 현재의 영혼들을 사로잡고 나락한 세력들과 더불어 오늘도 나는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대적하며 저들 위하여 산위에 선 모세와 같은 팔을 든 자로 서 있습니다. 오늘 내가 현지에서 이 영혼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함께 동역하는 선교사들을 위하여 중보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집니다. 내가 흘린 눈물이 달라졌습니다. 한국에 선교고 그렇게 보내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마음 묻거든. 아직까지는 저는 중보 기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보내십시오. 선교 보고의 사역 가운데 기도 사역. 선교사가 다 하고 있는데 아니죠. 제 경험에는 또 많은 사람들의 경험에는 선교 사역이 우리가 보고를 들을 때 그 보고가 제대로 된 선교 사역 보고가 느껴지는 그렇게 이해되어지는 사역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그가 선교 현장에서 드리는 중보기도는 그만큼 줄어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찌할 수 없으니까 기도밖에 할 수 없으니까 매일같이 수많은 시간을 기도로 무릎 꿇던 선교사들이 선교 사역이 되어지고 만나야 할 분이 많아지고 전해야 할 제자들이 많아지고 나니까 그 제자들과 만나서 전해야 할 시간이 많아지고 성경 공부해야 할 시간이 많아지고 그러므로 현지의 영혼에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점차 줄어들어요. 나중에는 그 일 자체만 해도 너무 바빠서 성경을 읽을 시간도 기도할 시간도 없다는 거죠. 죄송한 이야기는 성경 제일 안 보는 사람들이 선교사라 그래요. 기도 제일 안 하는 사람이 선교사라 그래요. 우리 상식으로 제일 많이 해야 할 사람들이고 제일 강의할 사람들이 제일 적게 하는 사람 쪽에 속한다.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 사역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일하고 있느냐 그걸 생각해보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한국에서 누군가 와서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고 또 무언가를 해준다고 말할 때 요청하는 요청의 1순위가 뭐냐면 영성을 좀 정진시켜줬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영성이 다 고갈됐다 이겁니다. 아니 죽어가는 영혼을 만나며 영혼들에게 생명력 있는 복음을 전가하는 선교사가 왜 영성이 고갈됩니까? 자기 걸 다 줬기 때문에? 주면 줄수록 더 충만해져야 되는 것이 그것인데 모든 진력을 다 쏟았다 이거죠. 그 표현 속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삶의 부분들이 그들에게 나누어지고 전달되었다기보다는
그들이 갖고 있는 삶의 시간과 신체적인 정력들이 다 낭비되고 소진되었다는 얘기다. 때문에 선교 현장에서 중보기도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선교사가 동일한 다른 선교사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고 그럴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현장에서 현장 선교사의 아픔을 제일 잘 느낄 수 있는 사람은 현장 동력 선교사입니다. 그렇죠? 한국에 계시는 선교가 선교사의 아픔들을 진실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현장 선교사를 위하여 정말 눈물 흘려주며 기도할 그 기도의 동력자는 현장에서 함께 사역하고 있는 동료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은 기도의 제목과 기도 요청들을 동료 선교사 안에 서로 주고받아야 돼요. 저는 그런 필요성들을 현장에서 봤습니다. 또 뭐 처음에 가서 복음을 전가할 그 환경이 안 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선교사랑 기도가 그 안에 들어가 있게 되어지고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중보기도 함으로 나를 위한 중보기도가 역시 또 다른 선교사에게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들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되는 거죠. 내가 다른 선교사를 위하여 중보하는 시간에 또 다른 한 선교사는 나를 위하여 중보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선교에 동력하고 동참한다. 가장 쉬운 방법이 중보기도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중보기도를 더 효과적이고 시기적절하게 그야말로 우리의 싸움의 상대를 바르게 하며 일격타를 가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중보기도한다, 선교사로의 기도한다 할 때는 우리의 방법들이 달라져야 되고 기도의 내용과 제목들이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 현재 있는 어느 선교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현재 있는 어느 선교사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이거는요 2차적인 겁니다. 2차적인 겁니다. 그런 기도는 정확한 기도가 아니고 그런 기도는 급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 기도는 항상 2순위에 둬야 할 그런 기도인 겁니다. 그런데 늘 중보기도에 보면 그런 기도가 1순위의 기도의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동력 동참에서의 기도로 여러분이 동력하면 동참하는 방법들 가운데 하나는 선교사나 선교 사역자와 또 선교의 사역과 이런 것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은 차원이 한 차원 더 뛰어넘어야 될 그런 시기에 있는 겁니다. 그것보다 하나를 더 넘어서야 돼요. 가장 먼저 우리가 중보하며 함께 기도해야 될 부분들은 현재의 영혼들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대적입니다. 그 일들에 대한 선포와 대적들이 우리에게서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게 1차적인 겁니다. 그러한 대적들의 기도가 이루어져야 그 다음 그 대적의 기도를 통하여 자유함을 얻어갈 영혼을 향한 선교 사역자의 사역과 선교 사역자의 삶이 그들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중보기도를 좀 다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매번 선교사의 기도 제목에 매달려가지고 하지 마시고 그것보다 더 큰 것은 내가 기억나는 해당 선교사의 그 선교 사역지로 기도할 때 그 사역지의 대적의 세력들과 대적의 영혼들에 대하여 우리가 먼저 대적하며 선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그 선교사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보를 통해 그 정보를 통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시운회로 현장에서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선교사가 어떤 주택을 얻으면 주택에 들어가기 전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집을 얻으면 그냥 마구잡이로 집에 이사를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들어가기 전에 그 집을 두고서 대적하는 기도를 합니다. 거기에는 악한 영들에 대하여 선포합니다. 마치 여러 그를 돌던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들어가서 살아야 할 집 주변을 돌며 그 동네를 돌며 먼저는 대적하는 거죠. 악한 영들에 대하여 선포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들어가면 그 집에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들어가서 사는 집은 꼭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을 선교사들의 고백을 통해 듣습니다. 그냥 뭐 이상한 게 떨어져가지고 아이 이마가 깨어지고요. 다른 곳에 있을 때는 멀쩡했던 사람들이 건강이 막 속도로 악화되어지고요. 밤에 잠을 못 자고 귀신을 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거기에 들어가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기도하는 건 이미 늦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싸움 가운데 싸워야 할 상대에 대하여 실컷 두드려 맞고 그리고 나서 받아서 아프니까 정신을 차리고 하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우리가 싸울 상대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명확하게 파악했더라면 아마 들어가기 전에 초반부터 박살을 내고 들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일어나고 발생되는 문제가 이미 내가 카운터 펀치를 날렸는데 생겨나는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늘 민감할 수가 있고 일어난 그 일들에 대해서는 언제든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다 해결되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대는 유효로 생긴 거죠. 건강이 상하고 또 상한 건강을 통해 낙심되어지고 그 일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연약해졌고 그러므로 기도할 수도 없는 그런 환경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일찍부터 대적하며 그 주택을 정복했더라면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언제나 승리의 결과만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선교사가 주택을 얻을 때는 그 일부터 먼저 한다는 거죠. 선교사가 새로운 사역자가 생기고 새로 가야 할 것이 생길 때는 언제나 그러한 선포부터 먼저 행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 들어간다는 거죠. 중심의 담담이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그곳에서 선포 결과대로 문이 열리며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복음이 들어가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중보기도는 선교사나 선교사역을 위하여 기도를 하기 이전에 그 선교사와 선교사역이 효과적이고도 적절하게 그런 사역을 행할 수 있도록 사전 작업들을 해야 하는데 그 사전 작업 중에 하나가 선교지에 대한 악한 영들에 대한 대적과 그들에 대한 결박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사로잡힌 자들에 대하여 자유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게 1차적인 거예요. 그것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선교사에게 필요한 기도, 선교사에게 필요한 기도 구해야 됩니다. 선교사를 통하여 하시는 사역은 단순히 통로이고 수단일 뿐이니까요. 선교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보기도를 할 때 어느 선교사를 위하여 이 기도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결코 우리가 선교사를 위하여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죠? 그 선교 사역자를 통하여 일어나야 할 하나님의 일에 관하여 우리가 중보하며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간구하고 구하는 것이지 선교 사역자를 위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기도들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선교 사역자를 위한 기도가 되어져 있고 선교 사역을 위한 기도가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중심의 생각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선교사를 위한 기도가 아님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 선교사를 통하여 일하시고 그 선교사를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며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것이 선교를 위한 중보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동역하며 그렇게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 시기도에 동참하고 있는데 그 동참들이 동참하고 있다라고 우리 자신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이해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눈 뜨며 보아야 할 것들에 대하여 다 깜깜하게 실제 구해야 할 것들을 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데서 우리가 빨리 깨어야 됩니다. 선교 후원하면 뭐 기도로 후원, 돈으로 후원 이것밖에는 모르는 거죠 우리는. 그것이 아니면 뭐 선교사가 되어서 현재 나간 것 뭐 그런 겁니다. 그죠? 아울리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생각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죠?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아울리치가 가진 폐해가 어떤 것들이냐? 현지의 영혼들은 여러분이 가서 증거하며 전하는 복음에 대하여 받아들일 자세와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떠나기 전 이곳에서 드리는 중보기도가 바로 우리가 가서 그런 사역을 행할 때에 그들의 마음문이 열려지고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그들이 영적으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느끼며 보고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런 선포들과 그런 명령들을 행하고 그리고 그 일들이 있은 후에 현지에 가서 실제로 그런 선포와 명령대로 그들의 마음문이 열려지며 우리의 것들이 그들이 들어가는가에 대한 것을 시험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되게 준비하는 준비기도들로 보면 뭐 재정이 채워지게 해주옵소서. 어떤 사람도 낙오되지 않도록 뭐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팀들 간에 뭐 협력이 이어지지 않도록 서로 간에 사랑하고 뭐 협력을 잘 유지하도록 하옵소서. 주로 이런 거 기도하지. 실제 아울리치에서 현재 영혼들 깨어들 선포해야 할
바른 선포의 첫 부분들을 선포치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 언제 하나 재정이나 이런 거 다 하고 나서 시간 남으면 잘하고 우리가 과연 현재의 영혼을 위하여 그게 아니면 되게 순서가 바뀌어져요. 우리가 현재의 영혼을 위하여 선포했다면 하나님께서 선포한 그 일들을 우리로 통하여 행하도록 하시기 원하신다면 재정 채워주세요 우리가 갈 거 아닌가? 그거는 2차적으로 그냥 다 채워지는 겁니다. 팀 협력이 이루어져야 그게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깨어지는 모습으로 보여줄 수 없으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가신다고요. 우리가 현재의 영혼을 위하여 왔고 현재의 영혼에게 그러한 선포와 그러한 복음적인 것을 갖고 왔는 사람들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팀의 갈등과 이런 문제들이 큰 문제가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정작 싸워야 할 상대인 그것을 못 보니까 내부에서 일어나는 내부 간의 갈등과 다툼과 분열들이 이게 큰 문제가 되어요. 이게 해결되어져야만 복음이 된 것 같이 보인다. 이것이 해결되어져야만 우리의 아우리체가 성공적인 것이 되는 것처럼 여겨진다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더 큰 문제로 항상 이 문제에 대하여 고민하고 이 문제를 더 깊이보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정말 싸우는 상대가 우리 내부입니까? 아우리체를 나가는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가 내부의 팀원들입니까? 팀의 연합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팀의 연합이나 이런 것들은 2차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피를 통하며 구해야 할 것들은 현재의 영혼을 위한 것들이죠. 현재의 영혼을 위한 주어가 우선되죠. 우리의 더 많은 시간들이 현재의 영혼을 위하여 선포하고 현재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시간이 남을 때 체력적인 여유가 있을 때 팀의 협력이나 채워야 할 재정이나 그것들은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문제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우선순위가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를 바꿔놓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중보하며 함께 나가야 할 그런 우선순위를 바르게 찾아서 그런 기도를 먼저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아우리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까 현재 영혼들은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본 많은 경우들이 그러했습니다. 어떤 한 경우는 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영어로 사형리에 대한 것을 제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을 전했던 한국 학생들은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또 베트남 같은 지역은 어려운 지역이니까 빨리 그걸 전가하고 도망 나와야 됩니다. 다 철수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 복음을 들었던 현재의 영혼들은 복음을 들은 후에 어찌해야 할 줄을 모르겠는 거죠. 우리가 마치 선교에 대한 도전을 받았고 헌신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듯이 복음을 들었는데 뭔가 듣기는 들었는데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영접은 했는데 그 다음 내가 이 신앙의 삶을 그 다음 내가 그리스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 놓고 한국 사람들 다 떠나갔어요. 그럼 현재 영혼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복음이 뿌려졌고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복음이 이루어졌죠. 그러나 현재의 영혼들은 그것이 참 복음인지 아닌지 아직도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해본다면 그들이 알고 있는 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신, 그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신 가운데 하나, 그죠? 물론 모든 신이 뛰어난 신이시죠. 그러나 그들의 의식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이 과연 우리가 섬기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하는 질문을 할 때는 항상 그 질문에는 물음표가 찍혀있게 되는 겁니다. 이슬람 교도들에게 그러하고 힌두 교도들에게 그러하고 불교인들에게 그러합니다. 수많은 경우에 선교사가 복음을 가고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복음의 제자가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언어가 더 잘 되어진 후에 점검하고 다시 확인하면 그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은 그가 알고 있는 신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선교사조차도 현지의 영혼들이 그러한 영혼인지 아닌지 하여 분간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아우리치 팀들이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복음이 되었다고요? 증거하여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눈물을 보고서 기뻐하며 돌아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은혜를 받은 겁니다. 현재의 영혼은
복음에 대한 적확한 것들을 알지 못했고 단지 한 신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뿐입니다. 그 영혼들을 누가 양육해가느냐는 문제죠. 오늘 그렇게 아우리치를 통해서 수십 명이 영접했는데 그 영접한 영혼들을 누가 양육하느냐 얘기입니다. 거기에는 현장에 현지 성도도 없었고 선교사도 없어요. 선교사도 이 카필까 싶어가지고 학생들이 들려놓고 그냥 저 안동네에서 멀리서 이렇게 지켜만 보고 있다고. 오늘 복음을 들은 그 학생을 누가 가이드하며 그 학생을 복음의 길로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로 누가 인도하며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런 대책과 준비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아울리치를 시행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드라마 50 준비해서 많이 하잖아요. 주로 하면 그것만 준비 한국 사람들은 잘하는 게 또 그건가 봐요. 그 드라마 50들이 가진 문제점은 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알 수 없는 언어로, 알 수 없는 의미의 몸짓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의미들이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전달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가 가르치는 이 거룩과 종기 하나님, 예? 이게 저 사람들한테는 뭐로 보이겠습니까? 여러분이 뭐 이러면 이제 알겠죠. 그리스도인들이니까 뭐. 현지인들 눈에 이게 뭐로 보일까요?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같은 이해를 결코 그들은 하지 않습니다. 비록 드라마나 워십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상세하게 그것을 본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그 몸짓이 무엇이며 그 표정이 무엇이며 그 대사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다 설명해 주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재밌게 봤을 뿐이에요. 그냥 아름다운 방이었어요. 그게 다입니다. 그 이상도 거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그들은 보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찾아간 우리는 우리의 이 몸짓들을 통하여 우리가 섬기는 위대하고 우리가 경배하는 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고 그들 가운데 자리 잡고 그들의 의식 가운데 그들의 심령 가운데 그것이 전달되고 그런 줄 알죠. 특별히 그런 거 마치고 나서 그냥 허깅하고 기도하며 막 울어요. 한국 사람들 잘 울어 보통 보면. 그죠? 얼마나 기쁜지 뭐 현재 영혼을 안고 그냥 눈물을 퍽퍽 흘리고 이 영혼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이 영혼에 예수의 빛이 들어가고 이 영혼이 주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뭐 그냥 생각해도 눈물이 나죠. 줄줄줄줄 눈물 흘리고. 현재는 영문도 모르고 따라옵니다. 영문도 모르고 따라 울어요. 왜? 아니, 외국인이 날 붙잡고 우는데, 거기에 가만히 있을 감정이 그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같이 눈물 흘려요. 그러면 또, 현지 영혼이 흘리는 눈물을 보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잘하고 가죠. 한국에서 성만 아웃치 팀은 현지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무언가를 알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돌아갑니다. 현지는 울고 나면 더 허탈해요. 경험해 보셨죠? 울고 나면 허탈한 거, 그죠? 속이 시원한데 뭔가 이상하게 비어있잖아요. 그들이 우리가 사랑이라는 사랑으로 표현하고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으로 그 이름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해주고 베푼 모든 것을 그냥 거기에 버려두고 다 떠나갈 때 그 사랑 이후에 그들이 느껴야 할 그 공허에 대한 그 공허감들을 누가 채워주고 함께 그 일들을 진행하는 이루는 선교사가 그 일들을 하느냐 할 수 없다는 거죠. 오히려 그러한 역할들을 전혀 못하고 돌아온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현재 영혼이 눈물을 흘리는 것이 복음 때문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들이 그것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본 많은 사례는 거의 대부분의 사례는 그 눈물들은 복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현재 때 물어보면 대답 다 해요. 이실직고 합니다. 너 왜 울었네? 몰라요. 한국 사람 와서 날 붙잡고 울잖아요. 얼마나 슬프게 울든지. 여러분 누군가 막 붙잡고 슬프게 울면 눈물 안 나겠어요? 다른 눈물이 나지. 그래서 흘린 눈물이라고. 내 마음과 내 심렸던 감동과 그러한 깨달음 때문에 영적인 그런 부분에서 일하는 것이 전혀 안 되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 또 아울리치들이 그런 흑인과 그런 사랑의 나눔들이 유효적절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성도들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현지인 성도들일 경우에는 그래요. 자, 그럼 또 생각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죠. 현지의 성도들을 만나는 것은 현지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라 자녀라는 것이 참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는 한국의 성도가 그 먼 외국의 성도가 찾아와서 함께 성도의 교제와 기쁨을 나눔으로는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기쁨이 그들이 또 다른 자신의 종족들과 자신의 민족들에게 나누어지기를 바라고 있느냐? 전혀 그런 활동들이 안 되는 거죠. 자신이 한국인으로 인한 한국의 성도로 인한 기쁨과 그 만족 가운데 그냥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 기쁨들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그 기쁨을 알 수 있도록 자신들이 전도와 복음의 도구가 되어져서 나가야겠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의 성도를 만나도 문제고 한국의 성도를 만나지 않아도 여전히 그들은 동일한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단지 조금 기쁠 뿐입니다. 먼 곳에서 한국의 성도는 사람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나와 함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사람이 찾아와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해 주기 때문에 왜 우리가 그 땅에 갔고 왜 우리가 그 영혼을 만난지에 대한 것들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 목적들이 명확하게 목적들이 이루어지고 돌아올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많은 부분의 잘못은 선교사들에게 있습니다. 그런 가이드와 그런 안내를 하는 선교사가 여러분이 행하는 그런 사역들을 선교지의 자신의 사역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그 잘못은 선교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는 한국에서 준비해온 여러분의 모든 준비대로만 그냥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 준비대로 자신들이 모든 것을 내어놓고 그냥 행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눈치를 봐야 되니까. 준비는 잔뜩 해왔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가. 그러면 이제 선교사가 요거 듣고 후원도 끊기고 뭐 두 번 다시 선교지 안 온다 뭐 저런 선교사가 이래가지고 그게 두려우니까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이 해온 것들을 현장에는 무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 시행해요. 현지의 영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더라도 그냥 다 하게 해요. 그러니까 준비한 한국 팀들은 모든 것을 다 잘하고 갑니다. 은혜가 풍성한 가운데 돌아갑니다. 제가 처음 설교 이야기했듯이 현지의 영혼들과 현지의 선교 사역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제발 안 왔으면 좋겠다. 그 돈 좀 모아가 선교비는 좀 더 보내주지. 그게 현실입니다. 마찬가지로 현지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한국 선교사들 제발 좀 돌아가라. 너가 와가지고 하는 거 그거 대신에 돈이나 좀 더 주지. 그게 현지 성도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현지 목회자들과 현지 지도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국 선교사 고음해라 말이죠. 우리가 할 수 있다. 너희들은 재정적인 지원만 해주라. 그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결국 한국 선교사가 현재 생활 선교 사역 자체가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왜 선교사가 그렇게 말하느냐. 아울리치 팀들이 와서 행하는 모든 사역들이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정말 영향력이 있었다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매달 아울리치가 왔으면 좋겠다. 그죠? 내 몸이 부서지고 내 시간이 없더라도 저 팀이 매번 오면 좋겠다. 이유가 그 팀이 와야 자기 사역이 되어지니까.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선교사의 자기 사역으로 연결되어지고 자신의 사역의 모든 것이 사용되어지는 그런 수단이 되었다면, 그런 도구가 되었다면 단기 선교팀이, 아울리치 팀이 많이 오면 올수록 선교사의 사역은 훨씬 쉬워져 가는 겁니다. 수많은 선교 사역자들이 그렇게 단기 팀들을, 아울리치 팀들을 활용하지 못하고 한국에서 준비한 팀들의 눈치를 보고 그 팀들이 준비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데는 급급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울리치를 떠날 때는 우리가 준비한 모든 것들은 다 버려야 돼요. 하지 말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준비는 해두세요. 그러나 준비한 그것들이 현장에서 전혀 단 1분조차도 우리의 준비한 것들을 쓰지 못한다 할지라도 감사해야 된다고. 이미 우리가 단기 선교로나 아울리치라는 것으로 비행기를 타고 현재 가는 것만 해도 하나님께는 우리가 받아야 할, 우리가 누려야 할
선교에 관한 풍성한 은혜 다 받고 다 누리고 돌아옵니다. 그거 하나도 안 해도 철저하게 현지 선교사가 필요라는 그 사역에 동력하고 동참하고 정말 아우리치가 선교적인 사역을 행하고 돌아와 선교적인 사역을 행하고 돌아올 수 있는 팀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많은 준비를 하되 그 준비들이 현지에서 적절한 선교적인 것으로 활용되어 줄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런 것들 다 포기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의 일정조차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되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런 것을 준비해서 소수 종족 집단들을 돌면서 예컨대 미얀마로 칩시다. 미얀마의 지역들의 교회들을 방문하고 믿지 않는 지역들을 방문하면 그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렇게 방문하며 수행하는 사역들을 다 하고 난 후의 결과는 아무도 남는 게 없어요. 반면에 우리가 그런 것을 준비하지 못했지만은 현지의 성도들과 또는 현지의 교회의 성도들과 더불어서 일주일 동안 함께 가정에서 숙식하며 대화가 통하지 않고 말도 통하지 않지만 함께 무릎 꿇어 기도하고 함께 자기 나라 언어로 성경 읽고 그죠? 함께 자기 언어로 찬양하고 함께 길거리에 나서 마을들을 보며 영혼들을 보며 여러분들이 그들을 향하여 공부하며 기도하고 선포하고 하는 이 모습들을 함께 나누고 일주일 동안을 그렇게 생각하고 쳐보세요. 일주일 후에는 여러분과 함께한 성도가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신앙의 삶의 모습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과 함께 했던 그 일들을 우리가 떠난 후에도 동일하게 그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혼자가 될 수 없으면 선교사가 성도들을 그룹 지어서 한국인들과 더불어서 일주일간 생활하며 배웠던 그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부분들을 그들이 공동체로 또는 그룹으로 그렇게 행하여 갈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한국인들이 와서 여러분과 함께 생활을 하는 삶들을 보았을 겁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성도의 삶이 어떤 삶이 더 아름다운 삶이 같고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바람직한 것 같습니까?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일주간 함께 해준 삶을 통해 선교사가 성도를 깨우치고 선교사가 성도를 전도하는 성도 뿐만 아니라 말씀과 기도에 충실한 성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만드는 동기부여. 그것을 누가 하느냐? 선교사는 할 수 없다고요. 그걸. 그렇잖아요. 현지의 선교사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삶에 대한 모습들을 현지의 성도들 깨우고 일으키기 위한 그런 선교사적인 또는 신앙적인 삶에 대한 것들을 보이기가 더 힘들단 말입니다. 그 일들을 해주시는 건 아울리신들입니다. 그것이 기회입니다. 그런 분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신앙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선교사가 아우리치 팀들을 그렇게 사용하기로 그런 자로 삼아야 내가 가르치는 제자들이 변화되어 줄 수 있고 내가 접촉하여 만나는 영혼들이 변화되어 줄 수 있고 내가 섬기는 교회나 개척하는 교회의 성도들이 변화되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아우리치의 사역은 선교 사역을 행하고 돌아갈 것이죠. 근데 많은 팀들이 그러한 활동과 그러한 사역에는 안 가려고 할 겁니다. 오늘은 제게 그런 걸 들었으니까 이제 뭐 그런 모임이 있으면 길을 쓰고 가야 할 필요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가서 일주일 동안 함께 그들과 생활하고 뭐 그런 것이다. 뭐 다른 프로그램은 없다. 일반적인 우리의 아우리치의 개념과 생각으로는 그 일들에 대해 동의하지 못하는 거죠. 제가 했던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 캠프라는 사역입니다. 2주일 동안 그냥 한국 팀들이 와서 제가 사역하는 대학의 학생들에게 한국어만 쭉 가르치고 가는 프로그램이에요. 2주일 내내 그것만 가르치고 가는 겁니다. 한국어만. 그 외에 다른 일을 전혀 하세요. 복음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왜? 복음에 대해서 잘못 말하면 제가 좋게 말하니까. 한국 학생이 와서 저희들에게 뭐 예수를 믿으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누가 한번 그런 이야기를 베트남 선생에게 했다면 베트남 선생은 제게 물을 거 아닙니까? 임 교수님. 당신이 데려온 학생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왜 학생들에게 이런 걸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이제 제가 사역을 그만둬야 되고 쫓겨나야 되는 거죠.
복음에 대하여 말하지 마라. 복음에 대하여 하고 싶은 말이 있거든. 그 복음에 대하여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에 대한 그 고통을 안고서 밤이 새도록 중마음에 기도해라. 그 울분이 다 풀리지 않거든. 한국으로 돌아가서 친구로 사귄 그 한 영혼을 밤새 부르짖더라. 아이고 내가 쓰지. 그때 거기 있을 때 복음을 말할걸. 그죠? 복음을 말 못하고 돌아갔으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니까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더 깊이 기도해라 말이죠. 그것이 2주 동안의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한국말도 통하지. 예수 믿으라고 전하면 되는데 왜 그걸 못 전하냐. 가만히 보니까 만만하거든. 대화하고 이야기해보고 하니까 예수 믿어도 충분히 될 만하거든. 그런데도 선생님이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더 열심히 기도했을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것 때문에. 밤마다 자기들끼리 모여가 부짖는 기도를 들리는 소문에 하면 선생님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학생들의 마음 여는 게 아니고 선생님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가 복음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허락하게 해주었어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왜? 자신들이 지금까지 해온 단기 선교와 아울리치는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말하고 직접적으로 복음을 증거해야만 그것이 선교인 줄 알았고 그래야만 단기 선교가 되는 줄로 이해했던 겁니다. 그리고는 다 이메일들을 하나씩 교환하고 한국 돌아갔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느라고 제가 인터넷에서 동호회로 만들어진 것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 친구들이 돌아가서 2주 만에 그 친구들과 함께 했던 아이들 가운데 복음에 관하여 복음을 영접하겠노는 학생이 생겨났습니다. 한 주간에 한 명이 딱 되었어요. 다음 주간에 둘째 주에 또 한 명이 역시 예수를 믿고 싶노라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질문이 오고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주간에 또 한 명이 그랬습니다. 그게 몇 주간 그랬을까요? 4주간 동안 한 주에 한 명씩 정확하게 한 주에 한 명씩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4명이나 됐어요. 제가 불안해졌습니다. 이러다가 이 학교 전체 78명이 몽땅 변화되면 큰일 났다. 그러면 더 이상 사회 못하고 정말 쫓겨내겠는데 하나님 일어났습니다. 이러다가 이거 내가 어떻게 저걸 감당합니까? 또 인원들이 뭐 천천히 좀 되면 될 텐데 한 주에 한 명씩 바뀌니까 변화된 그 아이들 영적으로 바르게 지도하고 가르치려면 이거 1년에서 50두주에 52명 바꿔놓으면 내가 그 아이들 어떻게 다 양육하는 말이죠. 이렇게 이제 근심하고 걱정하니까 이제 알았다 하고 끊어붙을 거예요. 담대하게. 이름으로. 그죠? 52명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알아서 하실 건데 내가 그랬다면 매점에서 얻어가지고 지금은 다 변화됐을 거예요. 그런 의심을 하고 이름을 또 선교사 도마를 잘못 지은 것 같아요. 그때는 내가 얼마나 담대한 도마가 될 건데 왜 참 선교사 도마가 돼가지고 의심의 도마로 되돌아간단 말이죠. 그 순간에 끝나버려서 그냥 4명밖에 못 얻었습니다. 한국에 한 명이 회심되고 변화됐을 때 그 한 명이 회심됐다는 사실들을 제가 그들이 행하고 있는 동호회에다가 알렸습니다. 와서 함께 생활하며 저들과 보이지 않는 기도를 드렸던 이런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노라는 것을 보냈습니다. 학생들이 그 메일을 받고 기뻐하며 그 단기팀에 참여했던 모든 학생들이 그 한 학생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메시지를 스스로 인해서 주고받았습니까?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고맙다고 다 축전을. 그러니까 이 학생은 또 얼마나 좋아요. 한국에서는 학생들 모두로부터 그리스도의 자녀가 됐다는 하나만 갖고서 이렇게 많은 축하를 받을 줄은 몰랐던 거죠. 얼마나 그 일이 영광스러운 일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얼마나 기쁨의 일인지 그 메일들을 받음으로 통해서 더 크게 느낀 거죠. 그리고 이 학생들이 담대하게 자신의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아이들이 된 겁니다. 한국 학생들이 돌아가서 메일을 보낼 때 역시 한국에 대한 공부를 위주로 해서 어떻게 하면 한국어를 더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을 문장을 고치고 또 받은 편지에 대해서 수정해주고 또 편지를 쓸 때는 좀 쉬운 글로 그렇게 쓰고 그러면서 대학의 생활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지 그것이 얼마나 평화의 삶이고 얼마나 기쁨의 삶인지를 조금씩 한 문장으로 한 장으로 표현하면서
그렇게 메일들을 천천히 좀 보내라. 한꺼번에 니도 예수 믿어야 된다 이래 보내지 말고 복음에 관해 조금씩 알아가도록 보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보냈던 메일 그 뒷꼬랑지에 제일 끝에 끝 마무리 인사들 이렇게 보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베트남 학생이 받아서 글을 읽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글자는 알겠는데 이것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지. 그러니까 선생님께 그 편지를 들고 옵니다. 선생님 해석해 주세요. 그때가 제가 그 학생들에게 복음에 관하여 질문하는 학생의 질문에 답해주는 방식으로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지에 관하여 복음의 진리들을 그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해될 때까지, 그 마음에 그리스도가 자리 잡을 때까지 반복해서 그 입에서 그런 대답이 나올 때까지 반복해서 정말 자신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까지 계속. 그리고는 그 한 번의 기회를 통해서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인식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한국 학생이 보내는 메일을 통해서 또다시 또 다른 문구를 통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질문하고 답변하고, 그게 2주일 만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2주일 만에. 한국 학생이 돌아가서 2주 만에 두세 차례 오고 간 메일의 편지 내용 때문에 학생들이 그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2주 후에 한 학생이 변화됐다는 사실을 들으며 축하 메시지를 보낼 때야 한국의 학생들이 그것이 참 단기 선교였음을 알았습니다. 복음에 대해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선교였다는 사실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집어치우고 복음에 관한 것은 다 접어두고 다 포기하고 그런 형태의 단기 사역을 하러 가시라고 하면 기쁨으로 갈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치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과 준비의 자세들을 다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상으로만 가득 차 있어요. 환상적인 일로만 부풀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의 일들은 그것이 이상일 뿐이고 환상일 뿐이라는 겁니다. 현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전혀 복음적이지 않은 것 같이 보이던 활동들이 복음 사역으로 연결되어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현장 선교사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여하는 우리가 현지에 가서 행하는 모든 활동들이 그야말로 선교적인 활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자세도 바꿔야 하고, 우리가 그곳에 찾아가 현지의 영혼을 대하는 그 모든 자세들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을 갖고 합니다. 우리의 유익함과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만족을 위하여 하는 때가 많습니다. 선교 행정도 그래요. 선교 단체가 관리하는 관리가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후원자들에게 뭔가 다른 것을 요청하고 관리의 편리를 위하여 선교사에게 뭔가를 보고하게 해야 된다. 그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제 주장이 그런 겁니다. 선교사에게 대한 보고나 재정에 대한 재정 보고들을 선교단체에 행하는 것이 그것이 짐이 되고 어려운 것이라면 하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선교단체가 선교사를 돌보고 있느냐입니다. 목적들에 대한 것들을 분명히 이해한다면 선교단체가 선교사를 관리하는 것에 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 정책을 바꾸고 제도를 만들고 그랬다면 그런 정책과 제도는 다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차라리 선교단체 본부에 문을 닫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겁니다. 아울리치 탱이 무엇 때문에 선교 현장을 가야 하는가? 누구를 위하여 아울리치를 가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팀들이 팀원들과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떠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자신의 모든 유익함과 이익과 만족들은 다 버려둬야 됩니다. 우리가 준비한 모든 것을 다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시간대로 진행하지 않는다고 선교사에게 비난하고 비평하고 왜 이 시간표도 하지 않느냐고 뭐 이런 거 하기로 해두고 여기서 왜 이런 거 하지 않느냐고. 누구 위해 갔는데요? 무엇을 위해 갔는데요?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갔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그 프로그램 하지 못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간표대로
현장으로 진행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감사할 일이죠. 우리가 현장의 일들에, 우리가 현재의 필요에 우리 자신들을 맞춰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니까. 어느 한 지역에 당시 선교팀이 와서 8시간을 차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종족 방문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비가 너무 와가지고 길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서 8시간 버스를 타고 갔다가 다시 8시간 되돌아온 겁니다. 그날 아침부터 비가 계속 내렸었어요. 그 버스에 탑승했던 팀원들이 돌아오는 길에 한 일들이 무엇이냐 하면 8시간 아까워 죽겠다. 다시 돌아오는 8시간 합하면 16시간 버스만 그냥 타고 갔다가 아무것도 못 보고 그냥 돌아오는 그거 선교사를 원망하고 말이죠. 이럴 줄 알았으면 안쪽으로 가지. 비 많이 오고 있으면 늘 길들이 이렇다 하는 거 알면서 왜 우리를 데리고 왔느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온갖 이야기 다 나와요. 만약 그 친구들이 8시간을 타고 가서 돌아오는 8시간 동안에 우리가 정말 만나야 하고 보아야 할 영혼들에 대한 것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한 것들에 대한 세력들과 대적하며 돌아왔더라면 8시간이 아마 부족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돌아오는 지역의 곳곳에 그 모스크들을 보며 그 모스크의 회파를 선포하고 길에 다니는 모든 영혼들을 보며 그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영혼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선포하며 지역과 마을과 사람과 건물들을 보며 우리가 그런 선포를 행하며 돌아왔더라면 8시간이 금방 지나가 버렸을 거예요. 그 돌아오는 8시간을 간 8시간보다 훨씬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더 충만한 가운데 돌아올 수 있는 시간, 오히려 현재 영혼을 만나지 못하고 종족을 보지 못하고 더 큰 은혜로 주어질 시간들인데 불구하고 불평불만으로 그냥 가득 차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제가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짚어주고 일러주기 위하여 돌아오는 차중에서 중보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참여한 이 영혼들이 그런 영혼으로 깨어져들 지금 내가 말해야 합니까? 이들이 단순히 불평으로 불만으로 돌아올 것이 아니고 왜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지금 이 시간들을 드려야 할지를 바르게 알 수 있도록 그 바른 깨우침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고, 오늘 우리가 보지 못하고 가지 못했으니 이 영혼들로 하여금 그런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그것이 중보였습니다. 돌아오는 차중에서 그런 선포와 그런 말들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검했습니다. 불평불만으로 가득 찬 영혼들 같은 거를 그날 밤, 그날의 평가를 통해서 이야기하면서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가 돌아오는 차중에 8시간 동안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었고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할 것들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이 친구들이 아울리치에 대한 모든 활동들이 달라졌습니다. 사물을 보는 것이나 프로그램의 시간을 대하는 것이나 모든 것을 보는 관점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초점들은 현재의 영혼을 위한 복음으로만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시간으로 인도하시는 그 모든 시간에 순종하며 그때 주어지는 변화의 시간들에 영적으로 민감하게 우리가 무엇을 중보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도록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고 그들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아울리치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준비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현지의 그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이곳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뭔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달랑가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를 가지고 뭔가 준비하고 떠나야 하죠. 그러나 준비하고 가지고 갈 때는 우리가 다 내어놓는 것이 우리가 만족하고 우리가 꿈을 누리고 우리가 유익을 누리는 그것밖에는 되지 않아요. 우리가 가져가는 그 무엇이 다 내려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가져가는 모든 것을 다 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유익과 내 만족함들이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함으로 차지 않는다 할지라도 현재의 영혼을 위하여 내 자신을 죽였다면 현재의 영혼을 위하여 내 만족을 없앴다면 현재의 영혼을 위하여 우리의 유익함들을 줄였다면 그 미치는 성공적인 것이고 그것은 성교적인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되어지도록 가야 합니다. 현재 선사가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필요를 따른 것이 아니라 철저히 현재의 영혼의 필요를 따라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해가며 중보하며 우리의 시간과 몸을 들여 행하여 가는 그것들이 되어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곧 떠나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해하고 가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또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선교에 바르게 동참하고 동력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너무나 아무 부분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중보기도나 아울리치에 대한 활동들.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시고 더 정확한 목적들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가에 대한 것을 더 가까이 건집해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기도를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져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 부분들은 여러분 반드시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행하고 실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선교에 도전하고 헌신을 한 사람들이 왜 여전히 도전과 헌신의 자리에 머물고 있느냐?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길을 찾아가는 일들을 실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듣고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들은 대로 실행할 수 없다면 이 앞 시간의 모든 강의들과 오늘 이 시간의 강의가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죠. 우리가 현재 가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현재 영혼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듯이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배우고 익힌 것으로는 결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중보기도에 더 정확한 중보기도의 거리들과 우선해야 할 중보기도의 제목들을 찾아서 강구하고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아우리치를 떠나셔서 우리 자신의 모든 유익함과 만족함들을 내려두고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저 영혼의 피로 선도를 하여 나를 사용하시도록 내 자신을 내어놓는 그래서 현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든 사용하신 대로 우리가 사용되어지고 돌아오는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저들의 필요를 따라 나를 사용하신 것에 대한 기쁨과 만족이 가득 찰 수밖에 없는 돌아오는 더 큰 유익과 더 큰 만족들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가득 찰 수 있는 그런 단기 선교, 그런 아우리치를 행하겠다는 그것을 위해 하나님 이번 아우리치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내 자신을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대로 내 생각과 내 계획과 우리의 만족대로 아우리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현재의 영혼을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그 땅을 위해 선포하며 그 땅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정말 내 몸을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 내 몸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 하나님 시간 통해서 환경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 일에 내가 순응할 수 있도록 그 일에 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준비시켜 주시고 나를 그렇게 사용해 주옵소서. 이런 중보로 계속적인 중보가 이어지고 그래서 현장에 가서 실제 그 기도와 강구대로 우리 사람 또 우리 삶과 우리의 모든 팀원들의 일들이 그 사역들이 그렇게 쓰여지고 그렇게 사용되고 그 일들을 매일 함께 나누며 기뻐하고 오늘 나를 이렇게 사용하셨다. 우리의 준비해온 이것들을 이렇게 사용하셨다. 바꾼 것이 불평불만이 아니라 그것이 모두가 다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런 복이 되어질 때 선을 악으로 바꾸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우리는 선을 악으로 자꾸 바꾸는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안에 우리 팀들이 모이죠. 우리 자신이 모이고 싶다. 그런 참여가 되어진다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 다음 아우리치를 다녀오신 후에 하셔야 할 일들입니다. 보통은 아우리치를 다니면 그냥 선교 현재에 대한 감동만을 품고 자기 자신만이 선교 현재에 대한 영혼을 품으며 기도하며 또 때로는 감동을 받은 그런 선교사들을 위하여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이 역할들에서 거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누구라도 하는 일들입니다. 현장을 가지 않았더라도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선교 현장을 보며 선교 현장의 영혼들을 보고 온 사람이라면 내가 보고 온 그 영혼들에 대한 것들을 최소한 내가 아닌 다른 한 사람에게만큼이라도 현재의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들을 전해야 하십니다. 복음은 나누는 것이 가두어지는 게 아니죠.
복음은 언제나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현재 다루는 그 모든 사항들을 내가 단 한 사람에게도 전하지 않고 나누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된 기쁨은 혼자만 기뻐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기쁨을 나누어야 되지. 아직도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나누어야 되지. 복음 전과 전도가 성도의 모든 의무, 성도의 모든 사명이 되어지는 것 같이 성도의 현장에서 보며 경험하고 느끼고 깨닫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성도에 대한 것을 아직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또 다른 성도에게 그걸 나누고 줘.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건 동원사역이다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우리가 일부러 뭐 구태여 동원 선교사가 된다 또는 선교 동가가 된다 이렇게 거창한 이름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주로 많은 사람들은 선교 동원가 되는 훈련을 받고 선교 동원가가 되어지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자신이 선교 동원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거리가 주어지고 뭔가 구체적인 폼을 갖추어야 그 다음 내가 무엇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선교사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선교 훈련을 받고 뭐가 되어지고 선교사로 파송받고 이래야 선교사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길들이 멀고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선교에 동행하며 동참하는 것은 내 자신에게 깨닫게 해주신 그 방법과 내 자신에게 깨닫게 해주신 선교에 대한 것을 나누는 것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먼저는 내 아이들과 나누고, 그죠? 내 가족들과 먼저 나누고, 아내가 다녀왔으면 남편과 나누고, 남편에게 한번 선교제를 갔다 올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격려하고, 야,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고 느낄 수 있도록, 내 가족부터, 선교에 대한 열정과 그 마음과 현재 영혼에 대한 그 안타까움과 그런 기도와 사랑을 자신 혼자만 가지지 말고, 그들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 의미는 또 다른 측면에서 오늘 이렇게 강의를 들은 강의에서 깨달은 내용들을 그냥 나 혼자만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그룹 안에서 그것들을 또 나누고 함께하는 정 하도 안 되면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중보기도 모임에 여러분이 야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그거 제안하면 되잖아요. 그게 시작된 겁니다. 이미. 선교 동원가로서의 사역과 삶이 시작된다는 거죠. 한두 사람에게 그런 걸 지속하게 나누다 보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중보기도에 대한 바른 것을 토하게 하고 중보기도에 대한 바른 것들을 외치게 하는 그 사역들을 계속하게 하신다고. 오늘 이 모임에서 내일 저 모임에서 그럼 그 사람이 중보기도 동원가가 되어지잖아요. 중보기도 동원가 되는 게 어려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뭔가 자리를 임명하고 누군가 세워주고 이래야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끊임없이 선포하고 외치고 나누고 그 삶이 그런 자로 만들어간다는 거죠. 다녀오신 모든 일들에 대하여 또는 다녀오기 전에 준비하며 깨닫는 그 모든 부분에 대하여 함께 참여하며 함께 가야 할 사람들과 나누고 그들과 더불어 나눌 뿐만 아니라 그것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져 갈 수 있도록 계속적인 나눔을 행하는 것. 그것이 선교에 동행하며 동참하는 또 다른 방안이라는 겁니다. 현재 다녀오시면 다녀온 사항들에게 혼자만 그 모든 감격들을 가지고 계시지 마십시오. 함께 다니지 못한 사람들을 부여잡고 그들 가운데 내가 보건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마음 영혼을 향하여 끊임없이 참으시고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애타게 그들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하나님 아직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함께 나누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 나누기를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에서 보면 현재의 상황들에 대한 것들을 두고 나는 또 한 사람과 더불어서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가고 오늘 나와 함께 같이 기도해도 이 집사님, 김 집사님 오늘 나와 함께 기도해도 내가 현재 가서 이런 일들을 보고 있는데 일요일에 내가 기도하자면 안 되겠네. 나 혼자서는 또 하기 힘들다. 함께 이루어야 하고 함께 무릎 꿇어주려고
영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가까이 있는 그 한 사람과 더불어 무릎을 꿇는 그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그런 무릎들이 둘, 셋, 넷 배수로 늘어나기 시작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건데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지역에서 수많은 선교사를 위하여 함께 무릎 꿇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니면서 그 기쁨들 여러분은 가지지 마십시오.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하여 사람을 찾으시고 사람을 찾아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한 사람은 내 자녀를 선교사의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키우고 있다. 여러분 현지를 보고 다녀왔으면 내 자녀만큼은 가장 영광스러운 선교사의 자리에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 일꾼의 자리에 내 자녀를 그 자리에 갖다 놓을 수 있도록 자녀에게 격려하고 비전을 심어주고 그 일 해야 되죠. 젊은 청년들은 다녀와서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좋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주로 보면 노건사님들이잖아요. 젊은 청년들은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새벽 기도 나가셔서 기도하실 때 이 일들을 부르짖어 달라고 여러분이 선교 현장에서 본 그 사항들을 어머니에게 기도 못하고 아버지에게 기도 못하고 그 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 일로부터. 단순히 그들에게 부탁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더불어 기도의 자리에 나가 그런 데서 시작해지는 겁니다. 구체적인 우리가 그들을 실천하며 나아갈 때 더 구체화되어지고 더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이지 그냥 다녀와서 마음으로만 다녀와서 머리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차례의 강의를 통해서 그 강의에서 깨닫고 이해하고 또 내 마음에 감동을 주고 내 마음을 격하게 만드는 그 일에 대하여 실천해 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네? 오늘도 헌신, 내일도 헌신, 평생 헌신으로 살아야 됩니다. 언제 새신을 신고 뛰어보겠습니까? 변화를 줘야 되죠. 구체적인 길들이 보여지지 않고 그냥 방법들이 제시되지 않으면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일들에 대한 시행해 나가는 겁니다. 조건이 갖춰지고 환경이 갖춰져서 그 자리에 뛰어들어 내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도 환경도 되어지지 않지만 내가 깨달은 그 일들에 대하여 무릎 꿇고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그 일들에 대하여 또 한 사람의 손을 부여잡고 함께 그들을 가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선교하든 전도하든 안 되지만 뭐 같은 성도에게 선교에 대해 함께 기도합시다. 그 일들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시작해 가야 합니다. 그럴 때 두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또 다른 일들을 통해 더 큰 기도의 모임 속에 연합하고 그 기도 모임 속에 연합하여 활동하는 것이 결국 선교에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참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바꾸어 그러면서 자신이 어떤 분야에서 선교사에게 동역하며 동참할 수 있는 것들을 발견해야 돼요. 제가 선교에 대한 도전을 받고 헌신을 했는데 뭐 누가 오라까지 가지. 그죠? 내가 가만히 있는데 누가 뭐 선교사로 오라 그럽니까? 저 헌신했어요. 그래요. 참 귀한 결단하셨네요. 그렇게 다지 뭐. 다 자기가 스스로 찾아가도록 지금 되어져 있다고요. 그 스스로 찾아가는 그 일들이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어느 한 단체든 그 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중보기도 모임에 그냥 참여해서 함께 중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어디서 오신 분입니까? 선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심을 갖습니까? 이 기도 모임 어떻게 왔습니까? 그러다 보면 자신 안에 있는 나는 이런 데서 도전을 받았고요.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지금 어찌할 바 몰라가 이렇게 기도 모임에 왔습니다. 그리고 대화가 되고 길들을 제시받고 안내를 받고 그러면서 시작되는 거지. 헌신은 되었고 도전은 받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럼 평생 그 모양 그대로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헌신한 이 헌신들을 내 삶 가운데 실행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갈까? 그 길을 찾아서 떠나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어디에 가야 이 도전에 대한 것들을 실행하면 실행할 수 있도록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겠나이까? 그렇게 물으면 질문하고 그렇게 꿇다 보면 사람을 만나게 되고 단체를 만나게 되고 모임들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발전되어져 가는 그러면서 선교사로 배출되어져 나가는 거지.
오늘 내게 큰 깨달음을 주셨고 오늘 내게 큰 도전을 주셨다는 것만으로 그냥 있어서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선교대회에서 수많은 학생들이 헌신하고 결단했는데 그들이 나가지 못한 것은 실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두려웠던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삶을 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뭐 선교사가 되면 완전 자기 개인의 인생의 삶이나 이런 거는 막 다 하고 행복 끝 불행 시작 이게 되는 줄 알고 말이죠. 그러니까 감히 그 길들을 쓰기로 작정을 못한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강력하게 끌어가지고 끌고 가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동안은 내가 구태 일부러 길을 찾거나 그런 길들을 가지 않는 거죠. 근데요, 단기 선교사로 자신의 모든 삶을 선교의 삶까지 드리도록 헌신되어지는 기간에는 그 과정들이 있다고. 처음부터 그게 딱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울리치가 하거든. 혹시나 마음에 감흥이 있고 이 땅에서 내가 할 사역이 이런 게 있구나라고 발견되지 있거든. 나 비행기표 빨리 째버려야 됩니다. 칠 일이 아니고요. 째도 너무 갈격하게 찢으면 안 돼요. 풀로 붙여가지고 톤은 바꿀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2달 뒤에 가는 프로. 그죠? 내 마음에 감동이 있고 이 사역이 내가 가능한 사역이고 일대로 내 시간을 들일 수 있겠거나 싶거나 주저하지 마시고 그 일에 그대로 헌신한 그 삶대로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 즉시 중보기도의 가장 좋은 방법은 불현듯 어떤 선교사가 생각한다면 그것이 그 선교사라고 해요. 그냥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이 선교사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들이 사역들이 발전되어질수록 하나님 선교사를 돌보시고 선교사의 건강을 돌보시고 오늘 한 선교사가 생각났거든 그렇게 그냥 그대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꼭 기도의 골방의 자리가 마련되어야 그 자리에 뛰어가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선교사를 생각나는데 이번 주일에 가서 기도해야지. 그 선교사 일 끝났습니다. 그 주일에 가서 기도할 때는 그 선교사한테 필요한 기도가 다 끝나고 없어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듣고 즉시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계곡가 그렇다잖아요. 내일 해라. 다음에 해라. 시간 되거든 해라. 이거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에 동역하며 동참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든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일이 발견되었다면 그 일을 즉시 실천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거든 기도하시고 오늘 선교 사무실에 뭐 있어가고 봉투 붙이도록 하면 그 시간 있으면 마음에 내키는 대로 그냥 뛰어가서 봉투 붙이고 딴 거 생각할 필요 없고 내가 이거 붙이면 뭐가 될까 뭐 이거 해가지고 뭐 그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 쓸데없는 생각이 다음 달에 가지고만 안 불러주면 어때요? 전화해서 오늘 그 선교의 사무실에 아무 일 없습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제가 하고 싶은데요. 지금 갈게요. 뭐 일이 있어서 묻지 말고 가면 돼 그냥. 그래 가면요 50분을 위해서 이걸 다 준비해 놓고 있어요. 한 인간이 온다는데 다 준비해 주지 그러면 아무 연락도 안 하고 오면 이거리가 없죠. 그러나 오늘 제가 그 선교 사무실에서 어떤 일이든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곧 가겠습니다. 이러면 뭔가는 찾아놓고 있다고. 그리고 적절하게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이 거기에 있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십니다. 마음에 날 때 시작해야 돼요. 옆에 사무실 있죠, 그죠? 2000분지 1000. 그냥 가서 내가 오늘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내게 일거리를 주십시오. 그러라고. 그러면 있다고요. 그것이 선교에 동의하고 동참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저 안에 사무실 직원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면 저 인간이 누군데? 우리 그 교민들 같은데. 도대체 어떤 사람이 선교에 사무실에서 이런 일을 선교라고 할까? 그것이 주목되어지고 관심이 되어지고 그리고 일을 마치고 나가면서 제가 선교사 되고 싶은데요. 위에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러면 뭔데요? 그러면 최소한 한 번은 그 사람이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 한 번의 기도가 그 사람을 선교사가 되어져서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원동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시행해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네? 돈 좀 많이 벌거든 내가 후원 많이 하지. 어느 천년에? 어느 천년에 돈 많이 벌어가 후원합니까? 또 후원 뭐 많이 하면 얼마나 하실 건데? 한 달에 10,000원씩 하실 겁니까? 기억났을 때 10원짜리 하나. 그럼 10원짜리 하나 선교금 그냥 저금통에 넣어놓고 한 달 되거든 그냥 과감하게 배째가지고 뭐 얼마나 들었던 그냥 그대로 보내고. 이게 실천하고 실행할 때에 그
금액들이 커져가고 거기에 하나님 은혜가 있는 것이지 내가 이번 달에 돈이 얼마 되어지면 그때는 늦은 겁니다. 되어질 수도 없고 되어지면 아무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선교사님 가운데 그런 분이 계세요. 중고등학교 때 1,000원짜리 후원하다가 지금 선교사님이 나갔어요. 중고등학교 때 선교사님 1,000원씩 후원하다가 한 달에 그 선교사님이 이제 교회에 와가지고 청년이 됐을 때 선교지 된 것을 이해하고 있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1,000원짜리 후원하다가 본인이 선교사가 되어졌어요. 그 중등학교 때에 1,000원짜리 후원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르죠. 모르긴 해도 어디가 뭐 실직자 돼가지고 뭐 IMF 때 목 잘려가지고 뭐 그래 못 살아난 사람 될지도 모르죠. 우리가 어떤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동력하며 동참할 수 있는 것이 어떤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또 그것이 어떤 특정한 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선교와 관련되어 하나님의 선교에 관한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면 그냥 시간을 들이고 그냥 물질을 들이고 그냥 내 몸을 들이면 되는 겁니다.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 그건 하나님이 걱정한 일이지 내가 걱정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그거 한다고 뭐 됩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뭐 결혼한 지 15년 됐는데 누가 그래요? 도대체 애기는 언제 나올라 그럽니까? 이 사람아 선물을 내가 받고 싶다고 받나? 선물 주는 사람이 줘야겠지. 그렇죠? 제가 아무리 선물을 받고 싶다고 말한다면 뭡니까? 선물 주는 사람 마음이지. 내가 아무리 선물을 뜯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선물 주고 싶은 실제 선물을 줘야 할 그분이 내게 선물을 주셔야 되는 것이지. 선물 안 주시는 거 어떻게 못 받지? 주시면 받는 거고. 안 주시는 대신에 너는 그 선물 대신에 딴 거 하라 그런지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교에 동경하며 동참하는 그런 것들은 방법이 있고 뭐 그것이 어떤 거리에 있고 이런 겁니다. 내게 주어지고 내게 깨달아지는 대로 그 일들에 내 마음을 내고 내 시간을 내고 그냥 실행하는 겁니다. 오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면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고 오늘 선교 사무실을 위하여 내가 뭔가 봉사할 마음이 생겼다면 어떤 선교도 안 하시든지 뭐 전화번호가 잘나네요. 그래가지고 가서 찾는 오늘 내 주머니에 뭔가 있어가지고 말이지. 야, 이 선교 헌금 들었으면 좋겠거든. 금액에 대해서 일부를 생각하지 말고 이거 이번 달에 이래 하면 다음 달도 또 하면 매달 했는데 그건 생각하지 말고 한 번 하고 그만하면 누가 뭘 하나. 그래 가서 그런 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다음 달 되면 야, 니 지난달에 했는데 왜 이 달에 또 안 하는데? 이 달도 해야지. 그리고 마음 주시고 또 그 다음 달도. 그러다가 거기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사람이 되죠. 또 하나님 정기적인 후원을 가능할 수 있도록 내 주머니를 채우시고 그게 되어지는 겁니다. 실천하면 실행해가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3주간 동안에 여러분이 새 삶을 통하여 중보기도에 대한 말씀 들었고 성경에 대한 도전들도 받았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도대체 뭘 하지? 뭘 하기는 뭘요? 내가 그걸 알았으면 여기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걸 알았으면 여기 있었겠습니까? 그죠? 뭘 하지 고민해가 될 일이 아닙니다. 뭘 하지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대로 내게 알려지는 대로 내가 깨달아지는 대로 그 일을 실행하며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내게 도전을 주셔서 그 도전을 더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려 기도하고 또 내게 어떤 거리들을 보여주시고 내게 어떤 길들을 보여주셨다. 그 길을 달려나가기 위하여 내가 문을 두드리고 그 일들을 위하여 찾고 그 역할을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어떤 부분이든 어떤 재능이든 어떤 은사이든 당신이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셨고 우리는 이미 그런 것들을 다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를 마칠게요. 선교 현장에서 선교사가 사역을 행하는 데 있어서 보면 자기의 전공과 자신의 전문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역을 하는 분이 많습니다. 자기 전공은 거의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역을 행하여 가는 데는 자신의 전공 경험들이 그 사역을 더 효과적으로 행하여 나가는데 다 쓰여지도록 활용이 되집니다. 저도 그런 것을 경험했고 함께 사역하는 동료 선교사들 다 그런 고백들을 합니다. 이거는 자기의 전공이 아니다. 그런데
그 일을 행하여 가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모든 경험들이 그대로 다 쓰여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선거에 동력하며 동참하는 것이 특별한 방법을 찾아서 행하고 특별한 거리를 찾아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여하는, 오늘 우리가 동력하기 원하는 그 모든 부분의 일들이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지는 전문적인 사역에 그 일들이 주어질 때까지 그 경험들이 더 풍부하고 풍성할수록 여러분의 전문 사역들이 더 아름답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 그런 기획을 하신다면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기꺼이 참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모쪼록 그런 마음으로 마음의 결심이 선 대로 우리가 그 일들을 실행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어 있어서 실제적으로 선교에 동의하고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